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 52주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해가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2025년 새해에 이렇게 발을 내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구약의 그림자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알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만나지는 그런 시대가 신약입니다. 신약은 실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도마에게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를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은 부활 이전의 신앙생활을 많이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는데, 한 10년 전에 그 성남에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그때 목회자들을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름 수련회를 이제 2박 3일 뭐 이렇게 앞두고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그 버스를 몇 대나 대절해 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 근사님이 좀 여러 가지 일로 늦게 교회 출발 장소였는데 다 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왔는데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는 중에 이 근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가 죽으면 자살하면 안 되나요? 와, 이 담임 목사님이 생뚱맞게 왜 교회 충성되게 일하는 근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이 근사님은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늘 가슴에 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마침 담임 목사님과 차 안에 같이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왜 근사님이 자살을까지 생각했느냐. 그런데 근사님이 다 자기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파트에 뛰어내리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천사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근사님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저런 장로님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근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한번 같이 살아봐. 한번 같이 살아보면 알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러운 남편의 장로이지만 집에 가면은 짐승이 있다. 조금만 그 화나는 스트레스 받는 말 하면은 뭐 컵이 날라오고 물건이 날라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늘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장로까지 되고 권사님이 되기까지 그분은 또 성경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까지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왜 그러는가? 십자가 이전 교회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있으면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요 우편에는 제가 앉고 좌편에는 제 동생이 앉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열 제자들도 시기하고 질투했댔습니다.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거기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고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봤고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무리까지 걷고 죽은 자도 나인성 가부의 청년까지 살리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친히 주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이전에 부활 이전에 주의 종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주의 종으로서 거기에 매여서 은사 사역하고 뭐 자기 교회 그런 자랑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안으로 직접 만나서 내가 너의 죄와 죽음과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요게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옆에 있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고 내 아버지 뭐 하는데 말하고 난 뒤에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주라 하는데도 가서 전해주는데도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가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한참 가다가 저녁 먹을 때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직접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도마가 없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문들이 닫힌 곳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두려워 떠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를 핍박한 것 같이 너희도 핍박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형당할 수가 있겠구나.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의 부활한 흔적, 부활한 모습 다 보여주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걸 조금 그 학문적으로 못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마가 하도 실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진짜인지 혼자 몰래 무덤에 가봤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제자들이 도마야, 네 없을 때 부활한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야, 옆구리 보여주고 창자국 손에 못자국도 보여줬는데 도마가 믿겠어야 되잖아요. 도마는 나 못 믿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의 말로 부활의 목격자인데도 말로 말해줘도 안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을 전해줄 때에 속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죄 때문에 죽었고 너 이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직접 사모하는 영에게 진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는가, 이것을 믿는 자들을 주님이 오히려요, 여러분이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을 오히려 정당한 겁니다. 궁금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이것보다 알고 싶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하였던 주님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찾아오셔야 돼. 만나 주셔야 돼. 여러분,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1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너무나 예수 영접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들이니라.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영접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졌는데 도마의 죄도 짊어지셨어요? 안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죄도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구나, 침례 받을 때 죽었구나,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 요한복음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이런 말 하는 거 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자기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도마야, 하필 왜 그때 네가 없어서,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이미 예수님을,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하니까, 이런 사실을요, 예수님은 초월해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영으로. 그런데 도마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8해 후에 이제 그때에 예수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안 만나면 이와 같이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까 그 교회의 장로님, 근사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친히 내 옆구리에 손여 봐라, 이거를 보고 믿어라 하고 도마에게 이제 도마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때에 도마가 지금까지 의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면, 아담의 본성으로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죄성의 가면,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도마는 이제는 침례받은 예수님이 내 죄와 죽음을 다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도마가 지금까지 우리가 늘 우리는 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7장에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은 소원인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살고 있구나, 내가 죄구나, 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짊어지고 죽었다고 히브리 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은 함께 육신에 속한 적, 예수님도 함께 육신에 속하여 마귀, 죽음의 군세,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법 오래 전에 제가 환상이 하나 이렇게 왔는데, 검은 가면을 쓰고 제 앞에 나타났는데, 가면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 가면 뒤쪽으로는 바람에 날아갔는지 부딪혀서 날아갔는지 다 날아가고, 그 얼굴 모습만 딱 보는데 이게 가면 썼구나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그게 내 육신의 죄의 가면이 이제 벗겨지는 것이구나. 죽음의 가면, 죄의 가면, 모든 가면이 내 앞에서 나타났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쓰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어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우리가 도마라고 할지라도 도마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줘야 할 근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도마를 위하여 침례받고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그 3절 4절에 우리가 죄와 함께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5절에 부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으면은 죄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침례는 주님과 연합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들로 고백하지만 실제 하나님 아들 고백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고 살아나겠다는 거. 이 일은 누구를 위하여 이 말을 합니까? 제자들과 오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 한 사람이, 그냥 우리는 도마 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돼. 도마 한 사람이 이 전설적인 것보다도 실제 인도에 도마의 복음의 흔적 동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니까 인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 만나니까 온 인류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주의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도마 같은 위치에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야, 너는 이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영이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나 부활한 예수가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속에서 도마는 자기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너 내 옆구리 창자국을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있구나. 내 손에 못자국이 있구나.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에 새해를 걸어가기 위해서 그냥 이전처럼 새해를 꿈을 꾸고 새해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원하늘교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제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님이 실제로 머리로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실은 어둠의 영이 우리의 머리였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2절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있는데 무슨 권세냐?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 머리. 그래서 여기저기 특히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 사망 자체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 스스로 이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이 주가 돼 있어요. 머리가 돼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도마가 찾아왔듯이 요게 이제 먼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역하는 우리 노 목사님, 한 사모님 어저께 대화하면서 식사하러 갈 때 참 많은 공감이 되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 이런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일인가. 제가 이 창원 쪽에, 마산 쪽에, 진내 쪽에 이사를 가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꼭 창원 하늘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제 제자들처럼 야,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예수 만났어.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도마처럼 긴가민가해.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반드시 주님 찾아 만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이 도마를 찾아주신 이 한 사람 뒤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애니아라는 것을 누가 전문가들이 과거를 자료들을 검색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애니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주님 앞에 이제 이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하니까 잡아왔어. 그런데 이 애니아, 이 수가성 여인, 그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죽이려고 기름을 가득 부어가지고 불을 떼는데 아무리 불을 떼도 기름이 끓지가 않아. 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솥에다가 그냥 이 애니아를 넣지 않고 기름을 불을 떼 보니까 기름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아 넣으려고 하면 이 끓는 물이 그냥 평상시 온도야. 그래서 이것으로 죽일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 앞에 밥으로 굶겨서 데리고 갔어요. 이 사자가 애니아를 잡아먹으라. 그런데 사자가 오히려 강아지가 주인한테 아양 떨듯이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지하실을 깊이 파서 그 지하실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어서 이제 함이나 죽었나 해서 가보면 살아있는데, 그 전설의 이야기는 3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그 영혼 애니아 수가성 여인 자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바울은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빌보서 1장 20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데, 과거에 제가 주석을 한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 주석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은 정말로 자기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값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보혈의 능력 안에 서면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그게 정인이 되리라 해놨어요.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축복이 이 마지막 이 2024년도에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서 2025년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합니다.